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 가지의 문제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잘못해서 부모님께 야단을 맞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커서는 어떤가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있었을 텐데 정식으로 용서를 구한다 이런 표현은 아마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적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일을 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기 마음이 상해서 꿍 하고 있다가 뒤끝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용서해준다 뭐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는 편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용서를 받는 일도 정말 철저히 해야 되고 용서를 해주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지, 얼만큼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용서를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얼만큼 용서를 해주는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일이 우리의 그런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우리의 그런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8장에 함께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짧게 기록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그런 설교를 중요한 그런 핵심으로 봤기 때문에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절정에 이르고 있구나.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정말 메시아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왕이 되시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번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잘났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부터 만약에 권력을 받는다면 누가 제일 큰 권력을 받겠느냐? 이런 논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참 답답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논쟁하는 쟤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어린아이를 염두에 두면서 더 길게 용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죄짓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너희는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무거운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무시하거나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들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모두 다 뜨끔하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지금 누가 잘났냐 하면서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단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단사람을 절대 죄짓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제들의 마음은 분명히 움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있지요. 그러면 바다에 빠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오른손이 네 손이 잘못을 했다면 손을 잘라버려라. 손 자르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너의 발이 잘못돼서 갔다면 발 잘라버려라. 발 자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시죠. 만약 너희가 잘못된 것을 자꾸 보거든 그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빼버리고 지옥에 가느니 지옥 가는 것보다 빼버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그런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침통할 정도로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겠죠. 아무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하게 손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가지 않을 때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보는 경우 필요 없는 거 영상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는 나쁜 영상까지 그냥 막 보는 거예요. 주님은 눈 빼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들이 다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거든 그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이 와서 나 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분위기를 지금 막 바꾸려는 그런 노력인 겁니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침통하고 너무 차가우니까 베드로가 확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그런 숫자를 완전 숫자로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10을 곱한 다음에 70을 만들고 70을 다시 7번, 그래서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것은 490번을 용서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냥 forever 계속 모든 일에 대해서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처음에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너희들이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제자들의 마음은 용서할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줘야 돼? 한 번 오케이, 두 번도 오케이. 사람들은 3번은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2번까지는 오케이. 3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7번 용서해라 아니면은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워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작은 자, 중요한 자 아니고 소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만들거나 죄를 짓게 만들면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한다면 실수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아닙니다. 실수했으니까 손을 잘라버려라. 네 발이 실수해서 잘라버려라. 눈이 다른 걸 보고 있어. 눈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음이 뜨끔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사는지 알겠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지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뜨끔한 그런 마음 가운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손은 안 잘렸고 발도 안 잘렸고 눈이 안 뽑혔다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그 용서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간과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용서를 받기도 하고 용서를 해주기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와 감동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용서받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그래 그땐 참 어렸지 그땐 실수였어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넘어가는 그런 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이 돼서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돼서 실수한 거 없습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잘못한 거 없습니까? 우리는 많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물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식일날 추워서 나무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려고 나무를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주일날도 딴 거 하는 사람 보통 돌로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그런 법칙입니다. 주일날 일을 한다거나 주일날 필요 없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자기의 그런 오락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 놀고 있으면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은 11조 하는 거 안 하면 뭐 한다 그래요? 도둑질한다 그러죠. 우리는 11조를 빼먹는 것도 계속 그냥 빼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헌금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그러면 그건 가늠한 거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결과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강력한 거예요. 부모를 모욕하거나 때리거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하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요즘에 부모를 그렇게 잘 공경합니까? 나름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한번 욕하는 것도 주님은 살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욕 쉽게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기준에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도 뽑아야 되는데 제자들도 보면 손은 안 자른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도 보면 발은 안 자른 것 같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눈을 안 뽑은 것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한데 이 기준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너희들을 다 용서해 주고 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그걸 다 용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례하게 그것을 더 넘치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그런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용서해줘. 그러면 우린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왜 용서해? 그 사람 잘못했다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니까? 나를 무시했어. 무시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용서하기 힘들죠. 분명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내가 볼 때는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은 먼저 내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다. 내가 너 도끼로 손을 자르겠다. 그리고 덤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시면 정말 우리는 무섭죠. 우리는 무섭죠. 누가 내 눈을 뽑으려고 한다면 장난으로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죠. 영화에서 가끔 눈 뽑는 거 나오죠. 보기만 해도 우리는 끔찍하고 정말 등골이
오싹한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용서해라.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네 손 뽑을래? 손을 자를래? 네 발을 자를래? 눈을 뽑을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자르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야 되죠. 우리가 눈을 뽑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야죠.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뭐든지 해야 되죠.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그렇게 뭐 목숨을 뺏어야 된다. 그 정도 잘못은 아니거든요. 손을 잘라야 된다. 그 정도 잘못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아팠다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죽도록 잘못한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한국의 우주 비행사 이소연 씨는 2008년에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에서 열흘 동안 거기에 있었죠. 그러면서 우주를 더 관찰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우주에 가서 이소연 씨는 무엇을 봤을까요? 뭐 광대한 우주를 더 많이 봤겠죠. 우리가 하늘의 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성들을 더 자세히 관찰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소연 씨는 그 우주에 날아가서 지구를 바라봤대요. 우주 가운데 지구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냥 파란 구슬처럼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지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상처를 받았네, 마음이 뭐 상했네, 뭐 누가 잘못을 했네 따지면서 막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그는 강렬하게 지구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만약 저 아름다운 지구에 내가 돌아간다면 이젠 작은 일에 아웅다웅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 상하고 아프고 용서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지만 크게 바라본다면 사실 그거 다 작은 일이죠. 주님은 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7번도 용서하고 490번도 용서하고 계속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의 시작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약 나의 그런 생명을 구해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나의 생명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계속 하루 동안 돌봐주시고 일주일 동안 돌봐주시고 한 달을 돌봐주시고 계속 1년을 돌봐주시면서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 나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한번 감사해요, 땡큐 이렇게 하면서 마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의 그런 기준은 네가 쫓아올 수가 없다. 네가 성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그런 미래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우리는 용서의 그런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온전히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한 번씩은 다 보통 느낍니다. 근데 이게 마치 첫사랑처럼 한번 느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한 번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적으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 내 생명을 구하신 그 은혜가 계속 내 삶 속에 현재의 삶 가운데 미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새록 계속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계속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감사로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꼭 잘못한 거, 무슨 죄악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것은 마음 가운데 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딴 사람을 받아주는 거 이게 어려워. 그냥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저 행동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저 존재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죄악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용납하는 거, 다른 사람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참 신기하게 영화를 보면 이 조폭들도 말이에요. 조폭 두목도 자기 가족이 있으면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또 성격 괴팍한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너무 성격 괴팍한데 그런 사람의 가정이 돌아가면 더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족을 사랑하고 더 많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래, 내가 받아줘야 되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받아주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을 불쑥 또 화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자녀를 다 받아주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 사람을 품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을 품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먼저 저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귀한 그런 영혼이구나, 예수님께 존귀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축복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잘 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받아주는 게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자꾸 품으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며 한 가족이 되었으며 한 식구가 된 것을 자꾸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꾸 받아주는 것을 넓혀주는 거예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냥 받아주는 것은 이렇게 멈추지 말고 그 사람을 아예 영적인 자녀로 만들고 영적인 제자로 만들고 내가 구원할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의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더 잘 받아주고 아예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다른 사람을 이해해줘야지. 우리는 그 정도의 이해심이 없어요. 이해해주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가족을 만들고 영적인 자녀를 만들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덮어놓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일도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처받으면서 뜨뜻미진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서 우리는 사실은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야 된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작은 자라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무시한 게 있다면 용서를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우리 그런 그 마음을 또 풍성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많이 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고통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을 돌아보면 이 고통이 다 육체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많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다 어디서 왔냐?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인간관계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못하면 고통이 오는 것인데, 용서하면 감동이 있고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용서하면서 감동을 만들고 은혜를 만들고 사랑을 만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이 늘 고통 속에 있는데 용서하면서 기쁨과 은혜와 감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식을 내려가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다 알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잘라야 되고 발도 잘라야 되고 눈도 뽑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